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낯선 언어,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모인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보통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조소 땅에 들어오셔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한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그렇게 교회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무엇에 붙잡혀서 이 땅에 들어왔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에 붙잡혀 이 땅에 왔는가? 이 낯선 땅에 그렇게 왔을까?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소명과 사명입니다. 부르심이고 보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여러분들 어떤 대답이라고 여겨주십니까? 그냥 이 대답이 어떤 감정이 불뚝불뚝 생겨가지고 뜨거운 감정으로 올라와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고 은혜에 붙들려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갈꼬? 이 질문 앞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날마다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로 예라고 대답해야 될 성도가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세 가지가 첫째는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르심의 확신. 두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책임.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책임을 실제로 감당하는 사명의 길입니다. 세 번째, 사명의 길. 그렇습니다. 먼저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이 부르심의 확신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장의 이 시작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무엇을 결심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은 뭐냐?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되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죽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불투명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변하지 아니하는 보좌. 사람의 권력은 바뀌고 죽고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르심의 확신은요, 내 결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확신은 내가 마음 먹었어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부터 부르심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리에서 세상에 어떤 분위기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신앙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데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곧바로 자신의 그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출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겪었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사야는 특별히 그래서 자신의 입술에 대해서 부정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술은 곧 말을 의미하죠. 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마음의 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내 마음도 부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이사야를 향해서 너 부정하다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스랍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스랍이 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야기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뇌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단이에요. 이 제단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의 자리예요. 제사는 왜 드립니까? 바로 대속입니다. 피 흘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나타나는 구약의 제사들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실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사에서 이 제단은 바로 죄의 대가가 치러진 자리이죠. 그러니 제단의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다는 것, 내가 잘해서 용서받았다가 아니라 바로 속죄의 은혜가 너에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사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사실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직접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마음의 각오가 아니라 전적인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지심, 죽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그분의 속량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내 성품, 내 열심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 깨닫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기 전에 우리를 시켜주셨고, 또한 파송하기 이전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의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의 확신, 나의 부르심의 확신이 분명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명 감당도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도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모험가로서 이 땅에 발을 들여온 게 아니라 그들은요 어떤 의료와 교육의 가능성을 이 땅에 들어와서 보았고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는가?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언어도 모르고 땅도 어렵고 풍토병이 있고 정치 상황도 불안한 이곳에 결국은 그들을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따라서 소명은 내 기분이나 취향이 아닙니다. 소명은 내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부르시는 그리고 보내시는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 소명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두 번째 책임, 이 부르심의 책임은 복음을 맡기신 분 앞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기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내시는 데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우연히 굴러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세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셨어요.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이사야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대답은, 이 말은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헌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어떤 일 하나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보내심 앞에 제가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또한 순종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고백, 순종의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책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임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니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책임은요, 맡겼으니 감당하는 게 책임입니다. 맡겨졌으니 감당하는 게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 복음이 단지 우리가 어떤 취미로 고른 것이 아니죠.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로만 그쳐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의 소식이니 이 소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억압이라 생각해요. 무거운 짐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책임은 사람을 억누르는 그런 억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나서 가만히 방치해 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리고 보내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알아서 해야 하고 모르게 그냥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을 말하고 사명을 말할 때 여러분 두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작고 작은 아주 이 작은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 것이 부담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큰 은혜요 감동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 감동을 혹 조금씩 잃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 성령께서 붙드시는 그 감동,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 그 감동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책임은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복음을 맡았다는 것,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 전도지 몇 장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로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기에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또한 결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직장이든 어떠한 또한 관계이든 또한 어떠한 삶의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큰 어찌 보면 전도지가 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더 큰 설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책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말하는 책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잘 살아내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명 감당은 보내심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 자, 이사야의 고백,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그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실제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전할 메시지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완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거절하고 오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 감당하는 이 길, 사명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이 길은요, 박수 받는 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받는 길도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예수 믿으세요 듣고 네,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한 번 듣고 한 번 돌아서면은 여러분, 전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한 번 얘기하고 한 번 돌아서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전할 때 상처받아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전도하러 왔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만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요, 어떠한 결과를 보장받고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자주 보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기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을 결과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어떠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 정도의 투자를 하면은 이만한 결실이 내게 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했을 때 나한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의 생각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순종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입니다. 순종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다예요. 왜요? 보내심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요, 열매를 맺게 하신 주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정 집사님 계시는데, 김수정 집사님이 올해 청년부 부장님을 맡으셨어요. 전화 와가지고 근심 반 걱정 반, 목사님 제가 감당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걱정이 더 커졌대요. 예, 그 자리에 있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께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이제 주일 전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집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바로 충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말씀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의 실제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걸음만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만 주님께로부터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면서 그 방향이 어디로요? 주님에게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는요, 우리 가정에서는 복음의 언어가 늘 회복이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오랫동안 멀어진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또한 관계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맡겨진 작은 섬김을 내가 가볍게 여기지 않은 곳,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는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순종으로부터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이 고백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할 고백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고백은요,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특별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씻기심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맡겨진 자로 내가 책임을 다한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다급하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주신 주의 자녀들, 그리고 세워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초청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해볼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 고백이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제가 충성되어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보내심은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여러분, 이제 나 혼자야.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보내주신 그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도 내게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그 부르심에 맞춰서 내가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두려워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혹 그 부르심에 내가 고개를 돌려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것을 늘 고민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매일 하나님 앞에 복음의 확신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